계시록 4장 1절로 11절에 제목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그 영광이 내게로 돌아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영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영광을 자기가 먹어버리면은 해로처럼 충이 먹어서 갉아먹어서 죽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희한한 일이 개가 노루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왔고 산에 뛰어올라가서 개가 노루를 잡습니다. 노루를 물고 피를 흘리고 물고 끌고 옵니다. 이 개는 지가 먹지 않고 우리 아버지에게 줍니다. 어머니에게 줍니다. 주인에게 개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인님, 노루를 잡아왔습니다. 이 겨울에 이 맛있는 고기를 드세요 하고 착한 진돗개는, 성실한 진돗개는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밥 주고 집에서 길러준 우리 주인님에게 드립니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노루를 물고 끌고 내려옵니다. 한 점도 먹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개들은 갖다가 바칩니다. 아버지는 받고 어머니는 받아서 그 노래를 맛있게 탕을 합니다. 그리고는 개가 바쳤던 그 노루를 저희 어머니는 다시 그 개에게, 개밥에게 맛있는 고기를 부어주는 것을 저는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부모가 돈도 주고 땅도 주지, 우리가 먹어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병원에 앰뷸런스 기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왔으면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앰뷸런스 기사가 되고 돈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바지 사왔습니다. 어머니 고기 사왔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을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어머니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 야 길수야, 나 참 살다가 별일 다 본다. 너희 형님이 첫 월급을 탔으면은 나에게 고기를 사오든지 돈을 얼마 주든지 감사다 해야 하는데 저희 욕심쟁이가 우리 큰아들이다, 내가 한장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저는 13살 때 가출을 하고 서울에 가서 첫 월급을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이 80년대 가출을 했는데 광주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 갔는데 스프링 공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3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편지 봉투에 어머님,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나는 서울의 스프링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어머님께 드립니다. 편지 봉투에다가 다는 못 드렸고 3만 원 중에 제가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잘 생각 안 나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는 보냈어요. 다 보내면 나 쓸 것도 없어서 다 보내야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봉투에 돈을 보고 그렇게 어머니가 울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끙끙 앓았답니다. 내 아들이 서울에 가서 살아는 있을까 걱정되고 이 셋째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내가 이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내가 제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저희 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길수야, 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 너희 집 형제가 5이지 않냐? 5 중에 길수 너를 최고 사랑했단다. 너에게 마음을 많이 뒀단다. 너 그거 아냐? 몰랐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가 너를 최고 사랑했어. 왜 그랬겠습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쓰지 않고 그 월급 3만 원에서 2만 원을 고향 진돗개가 사는 진도로 보내버렸어요. 저도 이걸 진돗개한테 배웠어요. 진돗개는 노루를 잡으면 지가 안 먹어요. 주인에게 물고 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넓은 대로가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병도 치료함을 받고 자녀들이 수능시험 봐도 합격하고 서울대학 가고 기업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면은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무농사를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님이 조수지도 만들어 놓고 또랑에 물도 보내주고 우리가 물을 길러다가 농장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가 잘 됐지. 내가 원님한테 감사해야겠다. 누를 한 지게를 미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계십니까? 내가 이 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포졸들이 너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원님, 농부가 물을 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요즘에 그런 농부가 다 있느냐? 나와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착하게 생긴 거예요. 여봐라, 창고에 뭐가 있느냐? 네,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끌어와라. 저 물을 감사로 바치는 저 농부에게 황소를 주어라. 농부는 놀라합니다. 아닙니다, 원님. 나는 감사해서 이걸 드리러 왔는데 내가 황소를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내 귀놈, 감사하는 이는 이 고을에 너밖에 없다. 감사는 너한테 드려야지. 욕심 많은 놀부에게 드리겠느냐? 끌고 가라. 그래서 이 농부는 소를 끌고 동네 가니까 사람들이 놀래합니다. 아니, 이 소는 뭐냐고. 물을 갖다 드렸더니 원님이 소를 줬습니다. 그 얘기를 놀부 갔던 동네 농부가 들었습니다. 물을 갖다 줬더니 소를 받았다고. 내가 소를 갖다 주면 원님은 뒤뜰 농가밭을 줄 거야. 욕심으로 소를 끌고 가서 원님에게 드리려고 왔다고 갑니다. 사또가 그래, 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보라, 창고에 뭐가 있느냐? 어제 농부가 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 무밖에 없느냐? 무라도 가져와라. 손은 놔두고 너는 무만 가져가라. 이 놀부는 욕심으로 왔다가 쫄딱 망해서 물을 낑낑 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원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년을 맞았고 열매를 먹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황소를 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로 무라로 드려야 황소를 받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님들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은 성경이 열리고 세상을 이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검고 악기로 향이 보좌로 올라갑니다. 우리 정 장로님은 일생을 악기를 다루고 지금도 하나님께 색소폰으로 검은고와 같은 악기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장로님들이 계시록 5장 8절에 검은고로 하나님께 악기의 소리를 올려드리는데 이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땅에서 승리합니다. 미국의 백영중 장로님이 북한에서 피난을 왔어요. 한국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갔더니 돈도 없지, 영어도 모르지. 그러면서도 어렵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실만 배웠어요. 시편 37편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신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철물점을 했어요. 손님, 이것은 안 좋은 물건입니다. 다음 주에 옵니다. 그거 사가세요. 이 물건은 다음 주에 2배로 오릅니다. 손님, 지금 많이 사놓으세요.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은 정신병자인 줄 알았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니까 거짓말을 왜 하지? 정말 한 주간 지나면 2배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만 한 2년 동안 알았죠. 5, 6년 되니까 전 미국이 백영중 장로님의 그 성실함,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 하나님께 그 진실을 돌리고 거룩함을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경량철근 미국의 0.5%만 돼도 대단한데 미국 60%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미국 LA 동북교회 백영중 장로님, 이번님 영어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진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로 판매를 했어요. 이 물건은 나쁩니다. 이 물건은 2주 있으면 2배로 올립니다. 지금 사놓으세요. 그 성실을 믿고 백영중 장로님 미국의 경량철근 60%나 이렇게 놀랍게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고 돈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면 소문이 나면은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고 거짓을 말하면은 진실이 없으면은 나를 오라한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나한테 와서 잠을 자라 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님이 집에 주무시다가 추워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이 형님 나 좀 재워주소. 그러니까 동생 빨리 오게. 그래가지고 가곡동 형님 집에 갔더니 아주 아랫목에 돌 집인지 돌 우뚜목이라고 합니까? 고들장 거기서 아주 따뜻하게 자고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장로님이 불의하고 거짓말치고 속이고 사기꾼이면은 그 선배가 그래 빨리 오라 내가 재워줄게 그러겠습니까? 나 싫다. 너 우리 집 와서 뭔지 달지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왜 재우냐. 한 집에서 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내 집이 더러워진다. 가라 안 된다 그럴 텐데 장로님을 성실성을 보고 진실성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맞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세상은 넓고 넓지만은 내가 갈 곳은 반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짓 없이 진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가 성경이 열리고 세상을 이기고 검은고 색스폰으로 트럼펫으로 하나님께 악기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백영중 장로님이 거짓 없이 진실하고 물건을 팔 때 땅에서 왕노릇했어요. 기업을 세웠어요. 미국 경량철근 60%를 장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경비하면서 던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면류관을 영광을 던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석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보좌 앞에 그 영광을 면류관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도 나를 구원한 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던져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이 영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여러 날 후에 차지를 하게 했어요. 우리의 식물을 우리의 물질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것은 물 위에서 떠내려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 돌아오지 않는 쌀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목사를 위해서 네 돈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는다. 땅에서 못 찾으면 천국에서 전도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면류관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다시 찾게 됩니다. 연세대 박태선 총장님이 6.25 전쟁 때 청년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피 흘리면서 피난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연세대 박태선 총장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장로님이었어요. 저 피 흘리는 저 형제 건져줘야겠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저 형제를 살려주시고 나에게도 여러 날을 위해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 청년에게 신발을 사줬어요. 그 전쟁터에 누가 신발을 사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하기 힘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는 자기의 생명이라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것은 목사, 장로예요. 살려주는 것도 목사, 장로지. 평신도들이 생명 내놓고 평신도들이 재산 내놓고 하나님께 던지지를 못합니다.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평양에서 정장로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굶고 있을 때 자기 재산 쌀 100여 가마니를 목사님들에게 드려서 살려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박영규 목사님도 죽어서 천국 갔더니 자기 집을 건축하다 2층 짓다 중단했어요. 천사님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윽박질러서 들어와. 그래가 끌고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날 고아원 예배 드리러 가다가 할아버지에게 붕어빵 사주고 잠바 벗어준 거 2개 말고는 상급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세상에서 문공훈장, 대통령훈장 다 받았어요. 신학생들 50명들 아파트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들 아파트 지어주고 송림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 박영규 목사님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 그 많은 상급이 있는데 왜 내게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대통령 훈장을 받았고 문본부 훈장을 다 세상에서 받아버려서 너는 상급이 없다. 그래서 울었답니다.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주마. 너 세상에 나가서 집 없는 목사들 네가 도우면 아파트 지어 주면은 내가 상급을 많이 주리라. 그때 응답을 받고 박영규 목사님은 세상에 내려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목사님들을 돕고 신학생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시는 대통령 훈장을 받지 않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믿어버려야 합니다. 윤재선 집사님은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대요. 윤 집사야, 너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냐? 생각해봐라.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회마다 에어컨을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날 동안 순천에 와서 8년 동안 원가로 드렸대요. 교회마다. 그 직원들이 아내 집사님이 그렇게 말렸대요. 그래도 이분이 믿음으로 여태까지 순종을 했대요.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지금 순천 재활예센터 1층 거기가 한 80평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사게 했어요. 그리고 서면에도 땅을 사고 5층 건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고백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다 던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잘 곳 없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다면은 나를 방을 다 주어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던져버려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것도 달았죠. 에어컨도 달았죠. 저기 겨울에 키는 난로도 비싼 건데 거의 원가로 30만 원에 가져왔어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 같아요. 내가 예수님 같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돌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목사님들을 동굴을 보고 예수님이 따로 있나? 우리 윤 지사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보기만 하면 내가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순천 재활예센터에 가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집사님 보면은 감격스럽고 순천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는 집사님을 제가 처음 봐요. 다 힘들게 해요. 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의 원가로 드리고 거저 팔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도 집 없는 목사님들을 주려고 하나님께 그 재산을 땅을 던져버리는 것을 보고 야 감격이다 은혜다. 제가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것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 불의한 것도 던져버리고 허물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언어로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 드리고 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을 올려버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쏟아집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길선주 장로님이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인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부흥회 도중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목사님, 나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계산해서 내 아내에게 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의 부탁을 지키지 않고 나는 친구의 재산을 삼켜버리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한구석에서는 여자 성도가 나는 선교사님에게 10전을 둬야 되는데 내가 10전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회개합니다. 나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데 한 남자도 한 구덩이에서 나는 술만 먹고 첩을 데리고 살고 내 아내가 병들었는데 죽어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회개를 받아주세요 하고 회개를 할 때 장대현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적으로 이 큰 부흥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다음에 최고로 큰 부흥은 장대현 교회 김설 선주 장로님이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버렸을 때 성령의 불이 장대현 교회에 떨어졌고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곳곳에 성령의 불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로 쏟아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면은 끝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회개로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 말만 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96편 7절에 남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족속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면은 돌렸던 모든 삶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봉사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건축의 면류관,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그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학개서 10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운막했다고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모읍니다. 모든 재물을 모아놓고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모아놓은 성전 재물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아줬어요. 전쟁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겠고 모든 죄인들도 제3을 얻는 놀라운 영광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 나는 궁궐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도다. 얼마나 양심이 괴로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교회는 지하에 있고 교회는 낮은 곳에 있는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에서 떠나가야만이 영광의 장례식장이 돼요. 장례식장 가보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소천하신 분은 뭔 기쁨을 몰라요. 누가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뭘 알 거예요. 죽은 사람은 끝나버리는데 안타까워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저분이 성전을 지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는 했나? 구제는 했나? 아니면 자기가 허덕이면서 고통을 받다가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닌가?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죽는 준비를 시켜야 돼요. 장례 준비를 시켜야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헌신하라도 만들어놔야만이 죽어도 그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지 게으르고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성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성도의 죽음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전을 세워서 올려드리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상급이 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장남에게는 장자에게는 2배로 줘라 하는 말이 있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자식들도 부모가 죽고 나면은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양도정에서 개척교를 할 때 건물주 사장님이 죽었어요. 근데 오빠하고 누나하고 법정으로 소송 싸움을 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왜 원수가 됐냐면은 그 건물을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남동생이 다 가져버리니까 누나가 가만히 있어요. 법원에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저주가 임했어요. 형제가 나눠져 원수가 됐어요. 김일성, 김정은보다 더 큰 원수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건물주가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도 않고 재산 분배도 않고 가버리니까 저주를 넘겨주고 자식들끼리 원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축복을 올려드리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죽어도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고 누가 봐도 저 성도는 존귀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정말 저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손님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그것은 죽은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죽고 난다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영광된 줄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식도 안 왔더라고요. 놀랬어요. 평생을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가정을 못 돌보니까 자식도 아버지를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는 죽었지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존귀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거룩하게 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신학교 교수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과 구제로 나누고 고기로 나누고 식사로 나누고 밥 먹자고. 박길수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반듯해? 진짜 목사네. 식사로 갑시다. 그러고는 고깃집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신 그 목사님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구제하고 밥을 사주지 욕심으로 하겠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안수하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눈실명자가 소경이 눈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를 돌리지 않더라고요. 예, 병을 치료할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성전에 높이 세우면은 치유가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이 막막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삶의 터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치유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심령에는 희락의 영이 넘칩니다. 먹어도 기쁘고 자도 기쁘고 일가도 기쁘고 피곤함이 없고 급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장로들도 모든 영광을 경배하며 멸관을 하나님께 던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멸관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멸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밭의 무농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갖다 놓았습니다.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가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마귀가 끌고 갑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마귀의 권세가 끌고 가나이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끌려간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했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여. 아버지 은혜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선포하니 마귀가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방황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하면 불이 임하고 회개하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광야, 아버지 방황하는 길로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주여 불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못하고 돌아갑니다. 두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은 세 번까지 기회를 줄 줄로 믿사오니 정장로님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선포할 때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부흥과 축복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허물과 제약이 벗겨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 거룩한 옷, 성결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정력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순종의 시기와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의 옷을, 성결한 옷을 청순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오. 풍류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님 부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 용서의 불, 죄악이 씻겨지는 불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불이 또랑까지 핥아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의 상처를 핥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아버지 허리 신경통을 성령의 불로 핥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우상의 영을 태워 주시사 성령의 불로 핥아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여 주세요. 공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상심 집사님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김재수 어르신 신경근색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담석을 아버지 수술한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허영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허주 혹은 그의 어머니 박은미 어머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영길 성도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신천지의 진리에 세뇌됐던 모든 이 우상의 아버지 신천지의 거짓 진리를 부셔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유빈 아버지 자매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제 장원 제 아버지 주여 병문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미경 최미진 아버지 처제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보석 동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연이 석연이 시원이 승원이 아버지여 승원이 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원이 아빠 정서방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미라 집사님 박미덕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서미라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윤식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성업 이모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동의 그 어머니도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한일 장로님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아들 유영강 목사님 아버지 월세 230만원씩 나갑니다. 월세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새이름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엘근 사장님 중앙앵글 사모님 아버지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장님 허리 3번이나 부러졌는데 기도할 때 고쳐졌는데 교회에 오지 않아 다시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허리가 말끔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돌리지 않으니 다시 아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재동, 남정동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교 가게 아버지 주여 회개의 영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불교의 더러운 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 사장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건설회사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장모님 따님도 아버지 피부샵 잘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성례 성도님, 장모님,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손주들을 위해, 벗들을 위해, 이모 고모들, 삼촌들, 작은아버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